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생명은 우리 육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의 이 지금 11장에 대한 말씀에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 만찬을 여기 제목에도 보면은 만찬의 오용을 책망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만찬을 이제 바울이 혼내는 내용인데, 이것을 오해해 가지고 만찬 잘못하면은 이제 죽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오해를 하나 하면은 야, 만찬 잘못하면 병들어, 이렇게도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만찬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 그 오해를 이제 제가 풀어드리고, 제가 좀 더 이제 아저씨한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제 만찬을 매주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근데 뭐 이게 원래 만찬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만찬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잔치상처럼 음식상에 이렇게 한 상 차려놓고, 음식을 먹다 말고, 거기는 빵이 이만해 갖고 이게 구멍이 뽕뽕뽕 나져 있어요. 근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빵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너 한쪽, 또 쪼개서 너도, 쪼개서 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요만한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그거 받아 먹잖아요. 그런 그거는 이제 약식이죠. 그런 만찬이 아니고, 보통 식사를 하다가, 그리고 또 주님, 거기는 이제 포도주가 이제 그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음료예요. 그냥 물 마시듯이 포도즙으로도 마시고 포도주로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걸 발효시키면 주고 발효 안 시키면 주스가 되잖아요. 그냥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식사 중에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막 형식을 갖추고 무슨 어떤 뭐 질서를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이게 11장,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오래됐어요. 한 20년? 적어도 20년 넘는 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만찬을 바울한테 처음에는 잘 배웠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잡아주려고 이제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이제 이게 들어있는데, 17절 보면은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은 사실 유익이 돼야 되죠. 유익이 돼요. 모든 사람한테 유익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는 유익이 되고 누구한테는 유익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다 유익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봉사도, 봉사하는 사람도 즐겁고 봉사를 대접받는 사람도 즐겁고, 이게 다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떤 이제 교회에 유익을 못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18절에 첫째로, 이거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먼저 이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 이거는 두 번째가 있는 첫째가 아니고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있다. 분열. 예. 패가 갈라진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게 제일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 보니까 그게 보통 목회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 패거리들이 막 열 몇 명씩 막 우르르 일러 갔다 절러 갔다 하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참 괴롭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과 하나로 오직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생각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열이 안 생겨.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잖아요.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오직 이 몸이 머리하고 따로 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유익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9절에 니네가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또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보여요. 아유, 그래, 참 다행히도 저 사람은 휩쓸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 없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서로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교회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뭐 직장 생활 하느라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는 이제 좀 친하게 지내고 구역장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외에는 제가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없는데, 이 구역장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주님이 저를 이제 휴가를 보내세요. 그래서 교회의 그 문제에 제가 휩쓸리지 않도록 나중에 보면은 저를 보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이제 얘기가 들리잖아요. 뭐 이랬어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구역장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며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더러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편이에요.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이 잘하시든 못하시든 저는 무조건 목사님 편이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리고 전화 끊으셨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잘못은 할 수 있고 또 실수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저는 온전하나요? 저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이 바울의 이 한 절 한 절이 너무 절절하게 와 닿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바울도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절에 보니까 분열이 되어 있으니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만찬을 해도 그게 진정한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딱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앉아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만찬을 한다고 다 만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은 21절에 사람이 자기 먹을 걸 그냥 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한대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이 시대에는 애찬이라고 먼저 모여가지고 식사를 해. 집에서 다 먹을 거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오겠죠.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이게 다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뭐 한 30년, 50년, 20년이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20년 아니구나. 한 뭐 10년? 바울이 에베소 안디옥에 갔다가 10년, 40년. 요게 몇 년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뭐 좀 시간은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퇴색이 됐어.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그 규칙이. 그래서 먼저 그 먹는 교제를 안 하고 만찬도 안 하고 그냥 다 모여가지고 막 이제 그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는 사람은 배가 고프고 먹는 사람은 취하도록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그냥 너네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여기가 이제 고린도잖아요. 이 지역은 그 예루살렘하고 이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서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막 이 향연을 막 즐겨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제사들이랑 이제 뭐 성전에서 문란하고 굉장히 안 좋은 문화가 그 나라에 만연하죠. 만연한데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그 문화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이제는 해야 되죠. 뭐 완전히 바뀌기는 어려워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화에 취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이제 막 이제 바울이 혼을 내면서 얘기하는 게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를 니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니네가 그렇게 주님의 만찬을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너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고 멸시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참 목회자가 볼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23절에 내가 니네들한테 23절 내가 니네들한테 이 만찬을 가르쳐 준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죠. 주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건데 니네가 이걸 이렇게 경솔하게 여기다니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해서 그러는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23절에 빵을 들어서 감사드리신 후에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도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는데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라.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다. 근데 이 빵이 보면은 빵을 밀가루 반죽을 예전에는 많이 해보셨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하면 어때요? 얼마나 많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엄청 치대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 빵이라고 하셨을까?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빵은 엄청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막 엄청 많이 막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밀을 가지고 방아를 또 찢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난의 그 의미가 그 빵 속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이게 빵을 만드는 그 과정처럼 내가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 너네들은 이 빵을 먹으면서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찢겨졌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그걸 왜 기억하느냐?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찢기신, 그 상하신 몸은 왜 상했다 그러냐면 우리 몸이, 네 몸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찢긴 거야. 네가 병 없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게 하려고 내 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빵에는 또 구멍이 있어요. 구멍까지 내셨어요. 정말 내가 이 손에 내 구멍을 봐라.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그걸 기억해라.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 니네들이 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어떡하죠? 매주 교회에 오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듯이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상기해라, 생각해라, 계속 생각해라, 계속 생각해라. 이런 거 주일날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듯이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억하여라. 기억하여. 그리고 식후에 또 이제 식사를 한 후에 잔을 이와 같이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이 온 인류에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네가 잘하면 상을 받고 네가 잘 못하면 혼내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에서는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사랑으로 병도 없이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눈물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시간,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온 천지, 하늘과 땅 미치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게 보통 피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천사가 우리 막 죽였잖아요, 인간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살고 계시니까 천사가 내 수종을 들어요.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랑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서의 삶은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거예요. 다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다 저런 자연에 내가 억압을 받고 저들의 명령을 내가 받고 저들에게 내가 복종을 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다 왕같이 다스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를 받아들인 그 결과가 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면서 그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잠자고 죽고, 잠자는 거하고 죽는 건 다르니까 이렇게 잠자고 죽고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29절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먹고 마셨다 이러는데,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이게 좀 똑똑히 해라, 기억을 좀 잘해라, 그러시느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게 욕심에 많이 먹어서 취해가지고 제가 어떤 번역은 이런 번역도 있더라고. 정말 웃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했대요. 이렇게 참 번역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라 아버지께서 징계를,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징계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점점 더 안 좋은 길로 빠지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좀 많이 혼내고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하늘 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이 이제 있는 것 때문에 니네가 31절에는 좀 네가 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만찬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 좀 해라 이런 거죠. 자신을 좀 살피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만찬을 할 때 이 주님의 찢기신 몸과 이 흘리신 피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루셨구나. 그럼 이제 내가 건강해져야지. 그럼 나는 이제 건강해진 사람이네.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나 질병이 없는 거네. 잘 됐다. 난 이제 예수님 덕분에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내 죄를 깨끗하게, 정말 흰눈처럼, 백옥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내가 눌린다면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그런 정죄감에 눌리고 나 또 뭐 잘못했어 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신음하고 나를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고 이런다면은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죽으신 분이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다면은 내가 또 죽을 수도 없고 이제 그만 좀 너를 자책하고 괴롭혀라 이제 그러시겠죠. 네, 그런 거니까 이제는 만찬할 때 그냥 우리가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신 몸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 때문에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이제 흠도 티도 없는 의로움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이제 존재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잔도 제가 이제 마십니다. 주님의 피를 내가 이제 마심으로 인해서 이 진짜 피는 아닙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진짜 피고 진짜 살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참 예수님이 금방 와서 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의미만 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미만 두고 상징적으로. 그리고는 주님, 제가 또 주님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제가 생각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내 모든 더러움과 죄와 저주와 심판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성찬을 만찬을 할 때 주님의 만찬을 할 때는 두려움 없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거 뭐 안 먹으면 안 죽는데 저거 먹으면 죽을까봐 안 했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것도 어떤 사람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만찬을 먹으면 내가 죄가 용서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는 용서가 되었고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제 건강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는 거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다시 용서를 받거나 뭐 또다시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합니다.